지난주에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고민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그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자였습니다. 그의 안에 사시는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할 만큼 바울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은 바울 본인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은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었고, 또한 바울 역시 결국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이 성도의 본이 되지 않는 죄를 지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교훈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원수로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이처럼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뜨겁고도 간절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대언자로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자신의 진심 어린 뜨거운 감정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룩한 감정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보여주신 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눈물 흘리시기도 했었고, 심지어 그분은 악하게 대적하는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참된 사역자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설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절박한 심정과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바울을 비롯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모든 참된 성도들을 본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언급했던 십자가의 원수들과 정반대로 바울은 참으로 십자가의 사람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말할 정도로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었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도 그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는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역 외에는 다른 사역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바울은 항상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복음을 듣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시작은 복음을 단순하게 듣고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많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정말로 단순하기 짝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려워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였다면 그는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라는 것은 그가 성령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까? 그 증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에도 연합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게 이렇게 고난받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왜 그토록 많은 미움을 받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미움받으시고 핍박당하신 이유는 이 세상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죄인들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사실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라는 곳이 그저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 그만큼 이 세상 전체는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그 질서를 한 번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언어를 섞어버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항상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왔습니다. 또한 마귀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해왔고 또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와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사악한 질서는 이 세상에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이 닥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는 고난은 꼭 극심한 박해의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가장 일상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복잡하고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항상 크고 작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오해와 미움을 사게 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애매하게 괴롭힘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또한 이 세상의 죄악을 막아서기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서조차도 많은 싸움과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부인하고 그것을 싸우며 그것을 미워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내적인 싸움과 그 싸움에 수반하는 고생 역시 신자가 당하는 고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바울이 말한 바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원수는 빌립보서 3장의 초반부터 언급되었던 율법주의자의 부류입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믿음은 곧 인간의 공로를 추구하는 모든 거짓 신앙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통하여서 의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신앙,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공로주의의 신앙과 반대되는 또 다른 잘못된 신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게 되면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무절제하게 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던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는 자신의 공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육신의 금욕과 절제를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19절에 나와 있는 쾌락주의는 육신의 방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추구하는 그런 절제되지 않는 거짓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이러한 무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이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영혼 외에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서 그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도 영혼과 육신 모두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믿지 않았고 오직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욕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신앙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교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두 부류의 거짓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자들을 다 염두에 두고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했던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은 단지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현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도 분명히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종류의 거짓 교훈은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서 기독교계 전반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공로를 추구하는 공로주의적인 거짓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날의 기독교회 안에는 예전에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방식의 율법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은 정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박하게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고 죄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에 의지해서 죄인들을 각성시키려는 간절함도 없고 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데에도 전혀 열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 많은 교회들은 그저 교회의 문턱을 크게 낮추어 놓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찌되었건 이 세상 사람들을 예배당 안에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제가 모든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오직 말씀의 선포와
복음의 전도의 수단이 아닌 그 외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예배에 출석하게 해놓고 그 이후에는 아주 기본적인 새신자 교육만을 이수한 이후에 곧바로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정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정말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전혀 열매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일단 예배에 나오고 있기만 한다면 그저 그를 믿음이 어린 성도로 취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대 기독교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예배와 말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도의 성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 고도로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훈련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모든 교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성화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는 것은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그저 사람들을 교회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성경 지식을 쌓게 만들며 열심히 봉사하게 만드는 일에만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지 또한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열심히 성경 지식을 쌓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공로를 추구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바 공로주의적인 거짓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과 교회 안에서의 많은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적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먼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 하고 또한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 그리고 심각한 부패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소망 없는 상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게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 의미가 무엇이고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공로로만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을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자각하는 것이므로 죄악으로 망하게 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낮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죄인의 본성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의지로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바울이 말했던 두 번째 무율법주의와 쾌락주의의 거짓 교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는 공로주의적인 신앙만큼이나 무율법주의적인 교훈들도 매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율법과 계명들을 강조하지 않는 경향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이 만든 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듣게 되면 그것이 자신을 옥죄고 정죄한다고 판단하면서 혐오감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고 그들이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임무를 저버리고 그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만 편안하게 해주는 기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죄인들도 아무리 거리낌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저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명과 완전한 공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교회 상황에서 죄인들이 참되게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열매는 거의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교회들은 10계명을, 이 10계명을 모든 성도들이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법도로 제시했고,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배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현대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거룩함의 기준에 대한 교훈이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을 그저 사용하는 실용적인 설교들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설교들의 문제점은 말씀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완전한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판단하고 또한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 법에 순종할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또한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요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하고 순종케 하는 것은 교회 사역의 핵심이요 복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공로주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서만 얻는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주의일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현대의 기독교는 신약의 성도들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명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로 단 한 번도 율법이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율법은 죄인들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런 무서운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인이 계속해서 죄 안에 살고 있는 이상 율법은 결국 그를 심판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준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만큼은 율법의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기능은 완전히 폐기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분의 법을 배우고 그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참된 믿음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여러 번 고백했던 신앙이었고, 또한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 역시 항상 전파했던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러한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리문답과 신앙 고백 등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제1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가르치고, 그 뒤에 제2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의 본분,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법에 순종할 것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기독교의 무율법주의적인 거짓 신앙을 반대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나라의 계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나라의 계명에 관심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무절제한 자유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현재 그들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자면 오늘날 현대신학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교회들은 바울이 말한 바, 바울이 권면한 바 올바른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바울이 정죄했던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어있는 것이고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인간의 공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한다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절대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좋아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의 이러한 메시지는 분명히 바울 사도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던 교회에 전파했던 말씀 그대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19절 말씀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아픈 경고를 날린 것이죠.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에 영광을 두는 사람,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은 교회 안에 너무나 많고 오히려 교회의 다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오늘날의 교회들, 특히 목회자를 포함한 직분자들은 이 경고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러하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성경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기독교에 첨가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무리 지혜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경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속히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거짓 신앙을 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는 경고가 결국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내버리고 도망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신앙의 의무들을 저버리고 나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죄악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혹시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께서 이렇게 개혁파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외적으로 말씀이 맞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죄악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성화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와 예배와 같은 영적인 의무에 잘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보상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력함, 무지함과 전적인 타락성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그분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공적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나중에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공로 이외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자기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공로에 대한 고집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추구하고 자기의 공로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드리고 호소할 때에도 그때에도 여러분 자신에게 그 어떤 근거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기도에서 그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의 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또 믿고 더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지와 같이 정말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의 근거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나오며 또한 우리의 성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화 역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대단히 단순하고 또한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평생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써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더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생의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죄악에도 굴복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전혀 없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성화와 거룩을 볼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성화되고 정말 오늘보다 내일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그러한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